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주의 은혜 주의 이름 나 언제나 찬양하리.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권능 다시 한번 들려주오. 고통하며 절망할 때에 나를 항상 돌보시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음성 다함없이 들려주오. 거친 파도 꾸짖던 주 약한 내게 용기 주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다 함께 목소리 합해 주의 오심 전합시다. 모두 오라 부르시니 그의 오심 예비하세.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이 시간 우리 권순실 양이 첫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안식일날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안식일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저희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안식일뿐만 아니라 저희가 6일 동안 살면서도 저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더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교각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성령이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이제 8월도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인데 이 8과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처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떤 감사의 간증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같은 은혜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대표적으로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 같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정말 한 가정을 이제 방문을 받게 됐는데 이 가정은 우리 축전에 있는 교회의 우리 안진희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특별히 온 가족이 이곳에 왔는데 한 오랜만에 만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볼 때 참으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특별히 이 집사님에게는 많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초창기 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어머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이분은 어머님을 이제 안식일 날 교회에 차로 모셔주기 위해서 왔다가 또 예배를 드리니까 잠깐 참석하는 그런 분이었고 본인은 일반적인 이제 장로교를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침례를 받고 나서 간증한 것이 참 우리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어머니 때문에 이제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참석해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름만 안식일 교회라는 이름만 아니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을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 우리 교회 오면서 보니까 찬양대장이 없는 걸 보고 자기가 이 교회 오면 찬양대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학원에 가서 계속 그 지휘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찬양대장으로 봉사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준 그 같은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인 우리 고 선생님과 그 아들 또 고영빈이 있는데 딸은 이제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들이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올 때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옛날이 생각되면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기도했던가 그 옛날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이분이 오면 내가 이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내가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방문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삼성에 다녔죠.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뭐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는 뭐 사업도 좀 하다가 이제는 쉬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 선생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십시다. 해서 이제 매주 줌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아들 영빈이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본인은 아주 당황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두 영혼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일 정말 이 이든밸리를 이제 개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는데 뭐 열심히 칠을 하고 또 낡은 것은 이제 또 보수하고 하는데 점점점 이제 이 보수가 되고 하면서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영장을 이렇게 새로 칠하고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또 부서진 것은 보수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영장이 있는 요양원은 우리 이든밸리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것이 우리 환자들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정말 힐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되는 이 금요일 저녁인데요. 가까운 안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김세철 장로님 부부가 급하게 차를 몰고 오셨어요. 보니까 밭에서 막 딴 옥수수를 막 잔뜩 따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방금 딴 것이라고 빨리 삶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급하게 받아가지고 삶아서 쪄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안식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오면 옥수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직접 농장에 가서 사서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쪄주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옥수수 중에서 가장 맛있는 옥수수. 그래서 내일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은혜 간증은 내일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 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그래서 내 친구가 들것으로 실어와서 이제 지붕에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고, 또 두 번째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내일 아침에 내 목을 떼겠다 하는 그 말이요,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 그리고는 그가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고 했던, 그래서 그 심한 우울증에 걸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에 대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이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의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었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도 고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희망이 생겼죠. 그리고 그의 친구에게 요청했습니다. 친구야, 나를 예수님 인대로 좀 데려가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내 병을 고칠지도 모르겠다. 근데 친구들이 참 착한 사람 같아요. 그래도 4명이서 들것을 실어서 올면 4명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4명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거리가 꽤 먼 같은데 먼 거리를 이렇게 들것으로 실어와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또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또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이제 줄로 달아내렸어. 예수님 인도로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이 이와 같이 질병이 걸렸을 때 당하는 그 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나요? 최근에 우리 순실이가 장염으로 참 많이 고생했는데 아플 때의 그 심정을 한번 마이크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가까이 와서. 아플 때 심정은 좌절스럽고 생각을 이성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이 자꾸 아닌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되게 좌절스럽고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지고 가끔씩 조금 울적해지고 그럽니다. 네. 우리 이와 같이 쉽게 표현하면 육체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끼고 또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또 우리 양사모도 아팠을 때 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아플 때 일어나는 우리의 정서적인 또는 육체적인 어떤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지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기고 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 우울감,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향기가 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사망의 냄새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 아픈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좀 왜곡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자연히 이렇게 생긴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온 이 환자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우리 아프신 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한 자유, 쉼을 얻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그의 육체의 질병이 무엇에 기원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 병자는 그의 죄로 인하여 그가 젊은 날 그의 인생을 허랑방탕함으로 그가 이와 같이 질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병을 좀 치유해 주기를 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너의 병은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선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모든 병들이 다 사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의 법칙을 어긴 것도 사실 건강의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하여튼 간에 질병이 생기는데 특별히 이 환자는 그의 죄로 인하여 질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환자는 무엇에 대한 가장 강렬한 열망이 있었냐면 바로 자기의 과거에 젊은 날 허랑방탕했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그 마음의 가장 큰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봤을 때 그 환자 보통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면 이 환자가 병이 낫기를 원해서 왔기 때문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환자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은 그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그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로 하여금 짓누르고 있는 것은 이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이 환자는 말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가 그 마음에서 떠나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여기 보면 페이지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묵상해 보면 죄악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질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의술의 도움조차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통의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소개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답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결과까지 다 치고 가신다. 예.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천연치료 방법으로 치료해주고 또 이 환자들은 잘 음식을 못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해주고 노래는 찬양은 굉장한 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환자는 자기를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고 바로 이런 일을 지금 이든밸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든밸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공사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확 느끼고 마음의 문이 확 열리죠. 게다가 맛있는 음식으로 매 때마다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아침마다 차조시키고 운동시키고 좋은 햇볕 쬐게 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심령을 치료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환자들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환자들에게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감사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 그게 감사하는 훈련이죠. 또 하나는 그 마음에 엉어진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적개심, 원한, 이 복수심,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엉어진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계속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엉어진 것이 풀어지면, 마음이 풀어지면 뭐도 풀어지냐면 육체도 풀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정말 모든 억압, 부자유, 그리고 쉼이 없는 그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완전한 자유, 완전한 쉼으로, 이것이 바로 치유가 아닌가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교회증언 6권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 우리 순실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어 그 짐을 대신 지고 쉼을 주실 그분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도우며 축복하며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돕고 축복하고 치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노네스부터 이제 치료하는 것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 심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죄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따지죠. 야, 너 뭘 잘못했는지 알겠냐? 너 이거 잘못했지? 또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뉘우치나? 물어보고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합족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 2장을 딱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죄에 대한 용서예요.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이야,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란 이런 것이구나. 따지고 이렇게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때 그처럼 따져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똑같은 그 사건에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참남된 사람이네. 하나님만이 저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저를 용서해? 이 사람 참남된 사람이야 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가지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아시고는 내가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는 것과 내 상을 들고 이리 가라, 그냥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저를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그 지금 누워 있는 사람에게 상을 들고 이리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저를 용서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서 그렇게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뜻은 뭐냐면, 나는 바로 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부자유와 이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묵상을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참된 치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즉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별 고쳐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또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근데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사람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간에 우리의 구주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확신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기초 보면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어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죄의 불안,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 죄의 짐이 질병의 기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질병의 대부분은요 마음에서 온다 했습니다. 심지어 90%가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주 원인이라잖아요. 스트레스가 결국 뭐예요? 마음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모든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화요일 소재는 바로 이제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정신적인 우울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아스타롯 제사장 합계 850명을 싸워서 다 이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비까지 왔어요. 기도해가지고 7번 기도해서 비까지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이죠.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오고 해서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날 밤에 궁궐 밑에 담벼락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이제 그 왕의 부인이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내 목을 뜨겠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믿음의 사람 같지 않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망쳤냐면 하루 종일 걷고 걸어가지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광야 땅까지 갔어. 광야에서 이제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누워가지고 주님 이제 제가 이제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엘리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이 우울증을 정신적인 이런 디프레스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조차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낸 이런 정신적인 이런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대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투를 할 때 이른 아침부터 갈멜산에서 모여가지고 그 정오까지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이제 싸우죠.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가? 다음에 거기 끝나면 다 그 바알 제사장들과 아스타롯 제사장 850명을 또 다 쳐 죽이죠. 850명을 죽이려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뭘 했냐면 똑같은 날입니다. 그날 이후 그 사건 이후에 비가 오도록 기도해요. 7번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아합 왕에 앞서 그 마차 앞에 뛰어가면서 왕의 길을 인도하는 그 일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그 중간에 뭐 점심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이런 기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궁궐에 내려와서 그 궁궐 대궐 밑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것은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엘리야는 아주 지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기 쉽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도망쳤다 이렇게 하면서 페이지 113페이지는 이제 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냉장고로 달려가 실컷 먹기도 한다. 정서적으로 지친 것을 잠으로 해결해 버리기도 한다. 현실에서부터 도망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나 직장이나 장소를 찾기도 한다. 우리의 기쁨과 쉼을 빼앗아간 무언가로부터 도망하기 위해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아픔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정상을 가릴 뿐이다. 그러한 시도는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키곤 한다. 우리가 이 현실 이와 같은 엘리야가 경험하는 이와 같은 불편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하여 하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쇼핑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또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또 남자들은 술을 마심으로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열심히 일하거나 바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수요일 소재에 보면 이제 엘리야는 막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그가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보면 나는 이제 여기서 죽고 싶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나이다. 이게 죽고 싶다는 거죠. 굉장한 우울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우울증으로부터 치료한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했죠? 다시 표현하면 쉼을 쉬게 함으로 그의 우울증을 치료했습니다. 첫 번째, 그 로데 나무 아래서 푹 잠자게 했습니다. 잠잔 다음에 그를 어루만졌어요. 일어나니까 이제 그동안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물을 주면서 그걸 또 먹게 했습니다. 그걸 배를 채우니까 또 푹 잤어. 또 재웠어. 또 푹 자고 난 다음에 또 깨웠어. 또 물과 떡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단 이 엘리야를 이 육체적으로 원기를 회복시킴으로 그를 이제 치유하는 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특별히 이제 요청한 것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 산 호렙으로 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40주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체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40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 호렙산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대한 열심히 특심하여 일을 일했는데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요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서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큰 광풍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끝나니까 두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어났어요. 또 그게 끝나니까 세 번째는 큰 불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는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보면 너는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엘리사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아람 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람 나라에 가서 그 하사엘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또 여호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다시 또 엘리사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의 고향에서 7결의의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에게 그의 옷을 던지면서 이제 순자로 부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낭망하고 우울증이 걸린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그것은 사명을 줌으로 그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내가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는 이 우울증이 하면 결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우울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됐나요? 우리 수실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랬던 적은 좀 있었는데 어떻게 괜찮아졌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거로부터 조금 그걸 좀 그만뒀었어요. 그만두고 조금 그걸로부터 쉼을 얻는 기간을 가지고 그 전과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니까 뭔가 더 마음에 쉬니까 일단 하던 거를 쉬니까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또 순엄마는 또 양사모는 우울증을 경험해 본 경험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호흡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제 주변에 새소리 울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억지로라도 외치기 이렇게 하고 또 매 순간 내 마음이 어둠이 사로잡힐 때 태양보다 7배나 강한 하나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그 새로운 빛이 제 마음을 밝게 해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우울증을 좀 경험했는데 그건 뭐냐면 문득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생각이 탁 나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생각이 탁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고 딱 떠오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아쉽고 그런 감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막 허무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극복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극복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울감이 또 오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는 삶이 우리를 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경험을 갖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언제나 그런 것을 극복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경험에서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앞에 읽어보니까요. 세계 인구의 매해 3억 명 이상에게 이 우울증이 오고 이 우울증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흔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제1이라 하는데 이 자살률은 우울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우울증을 경험한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 뭐냐면 오직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는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면 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을까? 이런 식으로. 또 바다를 보면 저 바다에 빠져서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는 사실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요. 이건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게 다 나한테 더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우울증이 오고요. 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타적인 삶의 이 법칙에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그 같은 삶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가정 부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적으로 모든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로움,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40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 피 흘려주셨네. 날 구속하시는 해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쉼을 위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지고 깨진 모든 육체를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부담, 죄의 짐,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와 같은 모든 짐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께서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와 쉼을 얻는 귀한 안식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연약한 그릇이란 사실입니다.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그와 같이 한 여인의 말에 혼비백산하여 정신적인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붙들며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